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 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이라면 그 신명기서의 그 핵심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모세의 가슴을 담았던 설교의 형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 십계명을 기록하듯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지켜야 돼 하면서 단순히 적어놓은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설교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감정적이고 가슴을 담고 뭔가 유언적인 그런 호소력이 있는 형식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 모세가 가슴을 담고 이 설교를 신명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1세대가 말할 때 선악을 저들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하고 저들이 다 가나안 족속에게 먹힐 거라고 했었던 어린 세대들, 그래서 그 앞세 부모 세대들 20세 이상의 그 성인 세대들은 다 죽고 남겨져 있는 2세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백성으로는 2세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때는
이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바사왕 옥과 또 시온 왕을 다 무찌르고 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동편을 서편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동편에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 이젠 정리하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 몇 달 사이에 아주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의 앞에서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서에서는 잘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겪은 너무 한이 될 만큼 너무 큰 충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만한 큰 사건들이 몇 달 사이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모압 평지에 바로 도착하기 전까지 일어난 몇 달 사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면 지금 모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신명기서를 또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그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38년을 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돌다가 38년이 다 지난 다음에 신광야에 들어옵니다. 신광야는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금 38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신광야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무슨 어떤 잘못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 않고요. 그가 이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돼서 기력이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데스 지역의 신광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의 신광야입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살렸던 자기 누이였고 미리암도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인도받았던 소중한 남매였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것은 모세에게도 슬픔이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무리바에서 가데스 지역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자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다툼했었던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젠 40년이 다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끄셨는지 잘 봤잖아요.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무리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또 물이 없다고 해서 가데스 지역에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입장에선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이도 죽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마음이 아픈 그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백성들 앞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반석의 지팡이를 2번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 광야 40년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조금만 가면 이젠 들어가야 될 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백성들에게 화가 났던 모세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며 가르쳐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진노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이젠 뭔가를 안 하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씀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음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저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화를 냈다라는 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저들이 화를 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내 백성이여 화를 내도 내가 내야 될 것이고 나의 주권 속에서 너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저들 앞에서 통치자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들 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젠 모사가 그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 호르마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면서 그 호르산에 도착할 때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또 성막과 많은 일들을 지으면서 다스리면서 그 또한 계획한 것이 있겠죠. 그는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그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광야에서 많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나아가다가 드디어 문 앞까지 왔는데 거기서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자기가 사랑했었던 또 늘 함께 지도자로서 함께 했었던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노하신 대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누이 미리암이 죽은 것도 마음의 서운함과 아쉬움과 충격도 되었는데 더 큰 충격은, 더 자신에게 실질적인 충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는 이건 다른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호르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을 대신해서 그 아들 엘르아사를 이젠 아론이 입었던 옷을 입히면서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도 이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만약에 38년 전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부터 모세가 그랬다면 뭐 그렇게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저들과 달리 이미 준비된 자였고 그것을 같이 기대하면서 여지껏 온 자였거든요. 그러한 모세가 자기의 부하였던 자기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갈 준비를 시켰을까요? 나는 못 들어가고 너는 들어가니까 넌 들어가면 나 대신 잘 해야 돼. 착착착착 다 해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말만 따르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추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나서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산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들의 형제 국가였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으로 세워져 있지만 그래서 가서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길만 빌려달라. 당신들을 절대 건들지 않고 우리는 가야 될 가나안 땅만 가면 되니까 길만 비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길만 가면 되게 가까운 길이었는데 에돔 족속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네 그 국가 그 길들을 감히 열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건들지 않고 돌아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는데 그 길이 너무 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가까운 길 놔두고 우리가 볼 때 에돔 족속은 우리보다 힘도 약해 보이는데 그냥 진멸하고 가면 될 것을 왜 돌아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만히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큰 진노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놋뱀을 들어서 그 다음에 다 그들이 살게 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나서 다시 여러분 쪽에서 보면 가나안 동편 모압 쪽으로 이 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다 마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몇 개월 사이에. 사랑하는 이가 죽고 백성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고 또 모세도 실패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에 들었던 그 말씀도 자기도 똑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젠 바산왕 옥과 시온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람과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고 이제 그런 것을 다 지나쳐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압 땅까지 왔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에 보면 이 말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런데 그 길을 38년 동안 돌아서 왔고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어요. 이미 메시지는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나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부터 일어났던 사건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사나 옥과 시온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와 있어요. 그 몇 개월 당 안에 일어난 사건. 그럼 지금 신명기 1장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 설명을 할 때 3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분명한 실수였지만 모세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좀 한스러운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저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지만 모세는 지금 그렇게 그 사건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설교는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말할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할 때, 나는 실패했지만 너희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가슴을 담고 교훈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으니까 너희들도 잘해가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도 너희 부모 세대도 실패했고 그것을 보면서 따라왔던 살았던 나도 결국은 실패했어.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긴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너희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를 한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에 거역하였고 불순종하였으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38년 동안, 이제 40년이죠,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저들은 두려워하여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보면 회개한 모습과 똑같아요.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본래 들어가라고 하였던 대로 이제는 저들이 용기를 내서 다 들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또 불순종한 것이었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열심을 다해서 싸웠지만 완전히 아모리 족속이 다 패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련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안 되겠습니까? 혹시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 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38년 전에 죽었던 실패했던 저들과 모세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을 둘 다 들었습니다. 38년 전에 들었던 1세대 저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하고 들어갔지만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열심과 적극성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더 큰 불순종이 되어서 저들은 더 많이 죽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만해도 족하다고 할 때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해보렵니다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할 것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 회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했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불순종에는 분명하게 그 상처가 남습니다. 회개는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회개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그들이 처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실패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죠. 그렇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그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못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처음으로 그는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였다. 나는 38년 동안 그래도 저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한, 너희들 앞에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켰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세운 여호수아와 갈렙을 너희의 리더로 삼고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정말 한스러운 가슴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모세의 가슴이 함께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세의 무덤이 없었고 마지막에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것을 기록하였을까요? 모세는 인간의 나이로 보면, 인간의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 보면 아직 죽을 시간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죠.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저는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뼈라도 묻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돌아간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그것이었거든요. 모세는 끝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패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그 비밀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네. 어떤 것입니까? 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가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혹시 나의 시체라도 거기 가서 묻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나를 묻지 않도록 하나님의 순종한 그 의지의 모습이 모세 자체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뭐 실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죽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죽음을 스스로 순종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저주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않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하셨고, 모세는 마지막에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종의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순종의 그 다음에 회개와 순종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얼핏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에서 막 전에 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들이 불순종한 것은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거든요. 41절에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회개하였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전에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우리도 이젠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싸웠어요. 요 41절만 보면 그들은 돌이켰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회개한다라는 것은 지금 저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불순종한 것이었거든요.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에 대한 그 부분들은 이미 이건 지나간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었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부분들을 순종함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에서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한 모습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할 때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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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를 더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가 기쁨으로 마땅하게 받고 라고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회개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순종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다라는 것은 회개를 어디서부터 하려고 해요? 내가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맨 처음에 준 것 하지 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해요? 너 죽을 것이야. 너 그것 때문에 정령 죽을 것이야. 고통당할 것이야. 벌 받을 것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이에요. 회개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순종함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면서 뭘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건 회개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징계를 이제는 도망가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했고 왜 나에게 이하냐고 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징계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나무에 내가 올려 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죽어요. 그럼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무에 나의 죄를 메어 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당합니다. 그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능히 담당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담당하셨던 주님이 나의 아픔 속에 함께 계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당해요. 징계를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당해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거기서부터 나는 출발해요. 회개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함 속에서 그가 제일 놓기 어려웠던 게 뭐였을까요? 리더십을 내어놓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는 40년을 준비했잖아요. 아니 40년만 준비했겠어요? 그 전에 40살 때부터 원래 그는 하려고 했었던 마음이었잖아요. 꿈을 잠시 접었지만 80세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40년. 그러면 그의 인생 전체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바로 직전이잖아요. 거의 그 인생의 120년.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스탑하라고 하고 자기의 종이었던, 시종이었던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37살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그 나이 차이를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추정하는 나이가 그렇습니다. 자기 아직 감당할 만한데, 팔팔한데 이만큼 준비되어 있고 그 꿈에 이루어지는 눈앞까지 왔는데 하나님 네 눈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그것이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거는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이었습니다. 순종함이었습니다. 다 맡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것만 맡깁니까? 하나님 주셨던 율례, 율법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서도 말을 합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제 모든 위임된 직분을, 권위를 내어놓으라고 하셔. 내가 이제껏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권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스릴 수 있었고 내가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리더십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에게 준다고 하셨어.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된 것이니까 이제는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이 비밀을 모르고 38년 전에 저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실 때 저희들이 실패하였던 것처럼 나도 이 비밀을 내가 놓치고 내가 만약에 혼자 나간다면 나도 실패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 너는 실패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슴에 있는 메시지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부터 부르신 그곳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함은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 순종의 비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교훈으로 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모세의 실패가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실패를 하지 아니하도록 또 모세의 용기처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